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리아산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9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광시성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이 비행선인지 이게 뭐죠? 이게 그 열기구죠. 이렇게 이 불을 피워가지고 올라가는 열기구를 이제 여행 관광하게 되는 건데, 승무원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승무원들이 그 열기구에 좀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열기구를 지상에 가장 가깝게 이처럼 끌어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승무원 2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면서 그 자신들이 뛰어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만 뛰어내리게 되다 보니까 열기구가 이 2사람이 뛰어내리게 되니까 7명이 탔다가 가벼워지면서 이 열기가 다시 급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상 150m 상공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네덜란드 관객 남자 3명하고 여자 1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승무원들이 자신만 뛰어내리고 왜 자신들이 뛰어내린지, 그리고 그 관광객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들만 뛰어내려서 관광객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 독일이라고 하는 에센주에서 실제적으로 또 있었습니다. 3명을 태운 비행선이 이제 그 코스를 돌아보고 돌아오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네렌잭이라고 하는 이 승무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비행선을 조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행선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행선을 지상 최대한 가까이 이 공기에서 내리고 그 승객들을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미처 이 자신은 뛰어내리지를 못했어요. 이 네렌잭이라는 사람이 미처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이 3사람이 뛰어내리게 되니까 이 열기구가 무거운 것이 이제 가벼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위로 상승을 하면서 역시 그때도 이제 폭발을 해서 이 네렌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기구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승무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뛰어내리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자기는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열기구에 폭발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고, 한쪽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승객들을 포기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가죽 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빨가벗겨지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게 되는데, 이 골고다에 오르실 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약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쌀 한 가마가 80kg 이야기하죠. 시골에서. 지금이야 뭐 포대에 담겨서 20kg짜리, 10kg짜리가 있지만 과거에는 80kg가 한 가마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0kg 한 가마를 생각해 보면 100kg 정도 나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무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지고 이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차이는 있지만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위해서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친히 지고 지금 모리아산 골고다에 오르고 있죠. 이 이삭은 자신이 어떤 연유인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영문을 모른 채 나무를 지고 오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나무를 지고 올라간 그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형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죠.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골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어디에다 짓느냐? 모리아산에 지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언덕,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분명히 그와 같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모리아산은 갈보리 언덕이라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그 모든 짐들을, 번제에 쓸 모든 짐들을 종들이 지고 왔죠. 근데 종들은 산 밑에 두고 이제 두 사람만 언덕을 오르게 되는 거죠. 그 산에 오르게 될 때 이삭이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데 자신이 불태워질 그 번제로 드려질 장작더미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리고는 지금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식 모르죠. 그러나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바쳐질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른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오늘 여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과 같이 달리시게 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오르신 골고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이삭이 지고 올라가던 그 나무가 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삭이 맨 처음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 이후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오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를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게 될 때에도 이삭은 말이 없죠. 순순히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나이가 120살이 훨씬 넘은 분이란 말이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순수하게 이삭은 결박되어서 번제단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역 앞에서 아무 일도 입도 열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게 할 때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응했습니다.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은 수천을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이 없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나무의 희생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실 하나님은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론 테스트하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삭을 낳은 후에 그 아브라함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죠. 물론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렸던 순양이 제물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과거에도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불화했단 말이죠. 관계가 단절된 불화의 관계여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풀어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셨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완전히 얼어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지고 올라갔던 나무, 우리 주님이 자신이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이든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이웃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이라든지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때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분명한 상급과 더불어서 위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랐던 이삭, 특별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예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전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량을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